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마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킹덤 스토리의 순서를 따라서 갈멜산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열왕기상 17장부터 해서 18장까지의 내용을 두루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16장에 나오고 있는 그의 부친이었던 오므리
왕의 그러한 길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멜산 대결,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싸움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답하는 진리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구원과 심판이 주어지기에 또한 생명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자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대결이었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 대결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의 한판 승부입니다. 참된 신앙 이스라엘과 거짓 신앙 세상의 싸움이죠. 우리 모두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갈멜산 대결을 통해 보여주신 온 땅의 참된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갈멜산 대결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북왕조의 7번째 왕입니다. 그는 22년을 통치했던 인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악한 왕 중에서도 대표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7장 1절에서 말씀한 바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저주의 말을 퍼부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사마리아는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에 읽지 않은 그 전반부 1절과 2절을 통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이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엘리야를 지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디셉 사람 엘리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아합은 자신을 만나러 온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대답은 달랐죠. 18장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아합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선대왕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오므리 왕과 그의 아들인 아합 왕이 어떤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고통, 괴로움을 낳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 그리고 30절, 33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오므리 왕조, 그 왕가가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도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신, 사람이 만든 우상신을 섬겼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며 거짓 예배를 드렸으며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짜가 아닌 비슷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날짜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예배의 자료로 이끌었던 그러한 첫 단추가 여로보암 왕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길을 오므리 왕이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16장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선대왕보다도 더 심각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부전자전일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악한 시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 상황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북이스라엘 왕과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로 얼룩져 버렸음을 보게 되죠. 아합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국내 대신 오바다가 선지자 100여 명을 보호하였지만 아합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오바다조차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공포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대였죠. 아합 시대는 바알 종교로 여호와 유일 신앙을 박해하던 믿음의 암흑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수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자였죠.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정도가 죄악의 깊은 자리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언약의 저주인 기근의 재앙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명기 28장 15절과 23절, 24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 이하에는 저주의 말씀이 깃들어져 있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해버리면, 저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아합이 지금 범죄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고통은 모든 여호와의 노를 자초한 오므리와 아합 왕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교와 우상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실상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 왕 그 가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처럼 혹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 탓으로 돌려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혹시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만 돌렸던 허물과 죄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현재 그 자리에 서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직분을 받은 종들이 아합과 같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갈멜산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오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갈멜산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안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밝히는 진리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라는 기간의 기근,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을 주시는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기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18장 전반부에 있었던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18장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갈멜산 이 대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지금 자신의 말씀을 맡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말한 바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믿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진리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엘리야의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정말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세상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450명의 그러한 대결의 현장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입은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온 바알 선지자 450명과 진리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참된 구원과 심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밝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세상 신들과의 그러한 신앙전쟁, 믿음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의지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쪽은 어느 편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이었죠. 바알 신이 누구입니까? 풍요의 신으로서 비와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당연히 극심한 기근에 비를 내리고 풍요를 선물로 안겨다 주어야 할 자연신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그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그를 지지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신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 맞습니까? 만약 살아서 역사하며 자기 백성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신이라고 한다면 이 기근을 한순간에 몰아내어야 하죠. 3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는 아니 되죠. 지금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결하는 이 사건에서 바알 신은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송아지 제물에 불을 내려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신이요 능력의 신이요 부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생명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그 부르짖음 안에 바알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26절에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크게 소리 지르며 외쳤지만 자신의 신을 불렀지만 그 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큰 소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칼과 창으로 자해하면서까지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죠. 한마디로 바알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란 겁니다. 죽은 신이며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준 사건이죠. 이에 반해 선지자 엘리야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30절에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어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말씀 안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행동 계시가 되죠. 마치 18장 1절에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종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멜산 대견에 있어서 핵심은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준비하고 모든 응답되어지는 과정 하나하나 핵심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사명을 엘리야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여호와를 대신하여서 행동할 뿐 이 대결의 주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언약을 저버린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특히 엘리야의 행동은 불붙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행동 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도저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때문이죠. 33절부터 35절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연거푸 물을 재물과 그러한 장작에 물을 끼얹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조건, 가능한 환경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 불가능으로 악조건으로 내멉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엘리야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 여호와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죠. 무엇을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시편 106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고백한 말씀처럼,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방신 바알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시도록 초청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일하고 성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과 37절을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과 37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곧 이어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흙을 태우며 또한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응답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엘리야의 말처럼 기도의 불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과 백성들의 대답 그대로 여호와는
복인 비와 저주인 기근을 내리는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왕 구속주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참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호와만이 믿음의 창시자, 주관자이심을 증명하셨고 바알 거짓 우상에게 믿음을 빼앗겨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회복케 하시는 여호와심을 깨닫게 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던 백성들이 39절에 마침내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에 찌들어진 인생, 아합과 이세벨이 중심이 된 바알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 선지자의 복음 초청과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불응답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왕 구속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믿음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갈멜살 대견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근이 심한, 그래서 굶주림과 마실 물이 없어서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여호와는 생명수인 단비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생명수 단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비는 18장 5절의 말씀처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들만 살리는 물이 아닙니다. 17장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방인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단비를 내리심으로 다시금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작물의 풍요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죄로 신음하던 자기 백성들을 복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39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체가 여호와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왕 구속주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고백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산절교에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한 것, 여호와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얻고 주 안에서 참된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도록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찬송가 197장의 가사처럼 말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진정한 왕이시요 헛된 우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관자임을 잊지 마시고 남은 여생도 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되려는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갈멜산 대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오늘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